19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염색 공장에서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한 여직원이 램프를 옮기다가 그만 그 염색물이 있는 곳 위에 그 램프를 떨어뜨려서 그 안에 있던 등유가 새어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이게 웬일이냐라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짜증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등유가 흐르는 자리에 얼룩 물질들이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세탁 산업의 한 축을 만들게 되었던 드라이 클리닝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동부 지역에 사실 많은 분들이 세탁업에 종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드라이 클리닝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는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것이 뭐 의도적으로 연구하고 발명을 한 것이 아니라 한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나오게 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10월 13일을 실수의 날 또는 실패의 날로 지정을 하고 그날을 지킨다고 합니다. 1년 동안 본인이 실수했던 것, 또 실패했던 그런 경험들을 함께 공유하고 나누면서 그러한 실수와 실패를 다시 거듭해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취지로 지정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가 실수합니다. 그러나 그 실수가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실수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의 자리에 넘어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려고 하십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실수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실수한 한 영혼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는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많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또 누구인가? 같은 사람입니다. 그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의 이름으로 개명이 되죠.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는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아브람입니다. 큰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이 아브람이 오늘 성경의 본문에 보게 되면 그러니까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그곳으로 복귀하게 되고, 그리고 그의 조카였던 롯과 약간의 좀 다툼이 일어나게 됐죠. 재산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아래에 있던 목자들 간에 약간의 갈등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이로 짓누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선택권을 그에게 줍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네가 좋아하면 나는 우할 것이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함과 동시에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이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왜 드라이 클리닝이 한 여직원의 실수로 인해서 나온 결과였고, 또 핀란드라는 나라는 한 날을 특별히 지정해 놓고 실패와 실수의 그 아픔들을 함께 왜 공유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되뇌이면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이런 실수는 이제 하지 말자라고 하는 참 좋은 취지로 이러한 날을 지정했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람은 바로 그 앞장에 창세기 12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그가 그 땅을 벗어나서 애굽 땅으로 내려간 결과 정말 그가 큰 실수를 하고 맙니다. 그 실수는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어떤 실수였을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아내를 누이라고 이야기하고 애굽 왕에게 바치는 건 아니지만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정말 큰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묘하게도 바로의 그 실수를 지적을 하시고 큰 재앙을 내리셨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일절 그것에 대한 책망과 뭐 잘못했다, 너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없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으로 넘어와서 그는 실수 이후에 성숙해진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실수를 딛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사단은 정죄하고 좌절케 하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손 내밀어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실패와 그 실수를 발판으로 삼아 우리의 믿음이 한층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죠. 근데 그 모습을 오늘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실패를 딛고, 그것도 치명적 실수였습니다. 이러한 실수를 딛고 그런 수치심을 떨쳐내고 어떻게 그가 은혜로 다시 도약하는,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 하우에 대한 부분을 한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실패를 딛고 여러분 은혜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일어서기 위해서는 은혜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실수하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을 청산하고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도약의 기쁨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1절,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애굽에서의 그 생각은 정말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끔찍한 상처요, 아픔이었습니다. 실수였습니다. 근데 그 상처가 있는 애굽에서부터 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네겝은 이스라엘의 남쪽 지방 남방 지역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애굽의 입장에서는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자, 3절입니다.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말씀이 바로 앞장 12장에서 마치 반복되는 것처럼 말씀이 오늘 이 본문에서 기록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갔지만 그곳에서 좀 불편한 기근이 일어나다 보니까 애굽 땅으로 먹을 것을 찾아 내려갔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큰 실수를 하고 말죠. 어떻게 아내를 누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파더스 데이였잖아요. 예, 우리 가정인 여러분 아버지가, 남편이 성경에 표현해 보게 되면 애굽 땅에 들어가서도 아니고 애굽에 다다랐을 때 부인을 세워놓고 얘기합니다. 여보, 당신은 내가 봐도 너무 예뻐. 정말 예뻐. 이때 사라의 나이가 65세거든요. 아브라함은 75세고요. 내가 봐도 당신은 너무 이쁘니까 그 이쁜 얼굴로 애굽 땅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나를 죽일 거야. 그러니까 내가 당신 보고 누이라고 얘기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 부부 사이에 이런 약간 협상 아닌 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애굽 땅에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사라를 보고 한눈에 뿅 간 거예요. 소문이 삽시간에 번지자 이 소문이 바로 왕에게까지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에게 오게 되죠. 그리고 아내를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편이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그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와 이 사라가 여러분 그런 관계를 맺게 되면 이건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에 큰 재앙을 내립니다.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바로가 깨닫고 은금 보석을 싸가지고 빨리 떠나라고 하는 장면이 창세기 12장의 후반부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됐는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어디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곳,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았던 곳, 예배를 드렸던 그 장소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보면 한 장 뒤로 넘겨서 12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12장 6절에서 이제 9절까지를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여기 나와 있는 이 지명으로 실수하고 난 이후에 아브라함이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4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수했습니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곳, 예배 장소, 제단을 쌓았던 곳, 기도가 있었던 곳,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했던 그 장소로 아브라함은 올라갔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했다라고 그것을 이겨낸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정말 지우개로 지울 수 있다라면 그의 그 과거를 지우고 싶었던 이 부분을 딛고 일어서서 여러분 그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올라가게 되죠.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까? 은혜의 자리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바로 그것은 예배의 자리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 누구나 꿈꿉니다. 그래서 노력하죠.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렇다고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성공으로 디자인하시고 가꾸시고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원도 보게 되면 누가 가꾸느냐에 따라 참 달라집니다. 우리 교회는 참 정원이 좀 큰 편이에요. 근데 이 아름다운 꽃들이 자라는 것도 예쁘지만 왜 이렇게 잡초들이 잘 자라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새는 그냥 이 씨들이 날라가지고 나무들이 그냥 이상한 나무들이 이 사방에 또 포이즌을 갖고 있는 이러한 잡초들이 무성하게 자라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우리의 인생에 아름다운 정원을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시고 다듬어 가시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라니까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일어설 수 있다라고요?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 사모하시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봤더니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역시 인생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 아브라함은 뼈저리게 체험을 통하여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참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복 중에 복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 지시할 땅, 개역 버전이죠. 그런데 개정 버전은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I will show you. 미리 보여준 게 아니라 앞으로 보여줄 땅, 정확하게 이 땅이다라고 알려준 것도 아니고 일단은 고향을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가야 할 그 땅을 내가 알려줄게, 좀만 기다려봐, 이런 느낌인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믿고,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 말씀을 따라 가꾸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가 도착한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혜죠.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다라고요? 12장 9절 말씀처럼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그 이유를 10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우리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이런 상황들을 자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아나간다라고 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데 뭔가 멋진 결과물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일 때가 여러분 있습니다. 마치 오늘 아브라함이 경험한 것처럼요. 그는 좀 사는 집이었습니다. 못 사는 집이 아니에요. 동네 그 지역의 유지와 비슷한 그런 영향력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어느 날 들려진 하나님의 음성 하나 듣고 무작정 떠난 거예요. 보여준 것도 아니고 보여줄 땅입니다. 앞으로 내가 며칠 지나면 아니면 몇 달이 되어서 내가 알려줄게 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정처 없이 떠날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있었습니다. 그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말씀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기근이 임하였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애굽으로 내려갔을까요? 애굽에는 먹거리가 풍성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결과 그는 정말 치욕스러운 치명적인 실수를 범하고 말았죠. 그 결과 그가 깨달았던 것은 이거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갔다라고요? 그 깨달음에 힘입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곳, 여호와 이름을 불렀던 그곳으로 그는 발걸음을 올려 북쪽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아브라함은 도착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지만 여러분 거기서 머물지 않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오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나간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큰 은혜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뿐만이 아닙니다.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으로부터 점점 남방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애굽 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먹을 것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리로 올라가는 그곳 가운데 빈손으로 하나님 올라가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은금이 풍부하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위기였습니다. 아내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던 거예요. 가정의 파괴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책망하지 않고 무조건 아브라함 편의 입장에 서서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곳으로 올라갈 때 많은 것들을 풍부하게 챙겨서 올라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에게 닥쳐진 위기는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 주십니다. 누구에게나 실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누구에게나 위기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나갈 때, 은혜의 자리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마치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처럼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실수를 딛고 은혜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경험한 건 이거였죠. 야, 내가 뭔가 해보려고 했더니 안 되더라.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을 내가 따라 가야 되겠구나라는 아주 소중한 경험을 그는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그가 무엇을 선택했느냐? 오늘 성경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자, 어떤 상황이냐면
참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막 부어주시니까요, 같이 동행했던 조카 롯도 같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잘 됩니다. 근데 안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안 돼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옆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근데 점점점 믿음 떨어지고 시험 들고 그런 분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같이 시험에 빠지고 점점 믿음 까먹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줄 알라고 말했습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지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한 인물이었습니다. 롯이 함께 따라갔죠. 그랬더니 롯의 양과 염소의 가축대도 같이 잘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될 목축지는 적은데 양과 염소는 점점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 집안이 서로 잘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역시 양과 염소가 먹을 수 있는 목초지가 적었다라는 것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투게 된 거예요. 오늘은 우리가 더 좋은 거 먹어야 돼. 무슨 소리야? 어제 니들이 먹었으니까 오늘이 우리가 좋은 양질의 이 풀들을 먹어야 돼. 목자들 간에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있게 된 거죠. 자, 이때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했다라고요? 오늘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에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선택권을 지금 누구에게 넘겨준 거죠? 조카 롯에게 넘겨준 겁니다. 앞에 땅들을 딱 보여주면서, 자, 좋은 땅, 네가 마음에 드는 거 네가 골라. 그리고 남는 건 내가 갖도록 하지. 삼촌 아브라함의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좋은 거 자기가 다 찍고 그곳으로 돌아갑니다. 아주 나쁜 조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이로 찍어 누르려고 하겠죠. 야, 내가 삼촌인데 내가 좋은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야, 너 이거 가져. 자, 그리고 자, 가. 뭐 이것이 우리가 일반 그 사람 사회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지극히 인간들이, 사람들이 하는 그 일반적인 모습들이에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상식을 파괴하는 선택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고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선택권을 누구에게 넘깁니까? 조카에게 넘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갈등이 멈춰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다 보면 많은 갈등과 많은 부딪힘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람 관계죠.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롯의 이런 갈등의 어려운 문제들을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이요? 실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고 그것을 실제로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 기쁘게 보셨던 겁니다. 여러분, 세상보다 참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3년 반 동안 그들은 사실 믿음 공부했던 겁니다. 믿음이 무엇인지 이 공부를 했던 거예요. 지식적으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실제적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제자가 무엇인지, 믿음이란 무엇인지,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이걸 직접적으로 제자들은 배웠던 겁니다.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자존심은 작아집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쪼그라들면 우리의 못된 자존심은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실패 이후에, 인생에서 가리고 싶었던 이 실수 이후에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큰 믿음의 그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신이 선택할 수 있다니까요. 그것 갖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자, 롯, 너와 나는 한 친족이다. 어떻게 다툴 수가 있겠느냐. 네가 선택해라.
그리고 아름다운 이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을까요? 갈등을 품고 떠났으면 이것이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갈등을 해결해 주었잖아요. 그리고 이 큰 믿음의 아브라함의 이 선택과 배려로 인해서 결국 이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여러분 정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아브라함의 큰 실수 이후에 그 실수를 딛고 점점 은혜의 모습으로 도약하는 아브라함의 성숙한 모습을 잘 보여주죠. 반면에 롯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롯은 참 어떻게 보면 수지 맞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라고 했습니다. 친척도 떠나라고 했는데 삼촌 아브라함이 롯이 기특했는지 아니면 삼촌을 잘 따랐는지 그가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 가운데 롯도 함께 동행합니다. 이것이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축복의 여정에 롯도, 발음이 좀 이상하네요. 롯도 하니까 롯도요 같이 포함이 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가 갖고 있었던 양과 염소의 큰 하나님의 복을 같이 누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선택을 합니까? 롯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자, 삼촌의 이야기 듣자마자 삼촌 무슨 말씀이세요? 삼촌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 삼촌이 믿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지금 사업이 잘 되고 번창하고 있는데 삼촌이 먼저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목자들이 삼촌의 목자들과 다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삼촌, 제가 좀 교육시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삼촌, 이래야 되는데 이 롯이 얼마나 얌체같이요, 기회는 이때다 싶어가지고 쫙 아마 미리 검색을 한 것 같습니다. 물이 흐르는 소알 지형의 땅, 이미 도시가 형성된 이 땅을 다 찍습니다. 삼촌 여기요 여기요 여기요. 나머지 땅을 보니까 나머지 땅은 황무지인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지명까지도 나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최고의 도시요, 모든 문화와 모든 경제가 원활하게 흐르는, 누가 봐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도시였죠. 근데 롯의 실수였던 겁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에겐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황무지와 같은 땅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을 해주시기에 이러한 광야와 황무지 같은 땅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하지만 롯은 어떻습니까? 정말 물이 넉넉한 땅, 그리고 모든 인프라가 구축이 된 도시와 같은 그 땅을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2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사람 살기 좋고 사업도 하기 좋고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고 주목되는 곳일지라도 그곳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죄를 범한 큰 죄인들이었다라고 성경 말씀합니다. 여러분, 좋은 선택입니까? 나쁜 선택입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롯과 같은 입장에 처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눈에 보기 좋은 거, 그리고 모든 것들이 갖춰진 거, 아마 대부분 이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물론 저 또한 롯처럼 그렇게 선택할 가능성이 많겠죠.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보고 좋은 것을 선택하고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문제입니까? 소돔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큰 죄인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어떻게 되죠? 그 죄가 관영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유황불에 의하여 불심판을 받게 됩니다. 롯이 불심판을 받기 전에 그 땅에 들어가서 성공합니다. 자수성가했습니다. 그곳에서도 인정받았습니다. 엄청난 부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죄인들이 있는 곳이었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롯은 그곳에서 겨우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요 재물에 대한 미련.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8절에 이 땅이 애굽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애굽은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최고의 나라입니다.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최강대국이었습니다. 근데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우상이 득실득실거리는 그러한 곳이었던 겁니다. 아마도 롯은 이 삼촌을 따라 애국까지 갔을 가능성이 많았겠죠. 그리고 삼촌이 실수한 장면도 분명 보았겠죠. 그러나 거기에서 롯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기 좋은 땅을 바라보면 야! 애국과 같은 땅이네? 그러면 무조건 저 땅은 내가 가져야지. 이런 선택과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뒀지만 결국 거기서 급하게 도주하다가 아내는 그곳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두 딸은 아버지를 술 먹여놓고 근친상간을 하여 모압을 낳고 암몬을 낳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실수한 롯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수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선택하는 인간적 인본주의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신앙 중심의, 믿음 중심의 여러분 선택을 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이 실수 가운데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이후에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는 예배 자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은혜의 그 자리 가운데 돌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고 여러분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기 좋아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기 좋은 세상의 현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본질인지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을 가지고 실수 이후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볼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을 정말 결정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저와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실에서 저기를 이렇게 업무를 보다 보면은 포스트잇을 많이 쓰죠. 이 포스트잇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만들어졌냐면요, 이것도 한 실수로 인해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한 직원이 이것을 풀을 잘못 이렇게 섞어가지고 탁 달라붙어야 되는데 잘 안 붙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것이 포스트잇이 되었습니다. 3M이라고 하는 회사의 효자 종목이 되었습니다. 실수로 만들어진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작품으로 만드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브라함처럼 실수 이후에 그렇게 은혜 자리에 나가야 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이런 생각과 결정과 행동을 여러분 수반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꽃피고 열매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우리 트렌턴 장로교회 성도분들의 삶 속에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